보리수 아래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이제 며칠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첫 번째 가르침도 전하지 않으셨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야사였습니다. 바라나시의 부유한 상인집 아들이었습니다. 야사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려봤습니다. 비단 옷과 금은보화, 아름다운 궁정과 맛있는 음식. 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야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아름다운 춤을 봐도, 향기로운 꽃을 맡아도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면 다시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야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해도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부처님의 소문을 들은 야사는 멀리서부터 달려왔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는 순간 야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의 얼굴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 평온함은 야사가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사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야사의 마음에 평온이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야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야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야사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사야, 그대가 찾는 행복은 바깥 세상에 있지 않다. 진정한 행복은 이미 그대 마음 안에 있느니라. 야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안에 행복이 있다니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어디에 행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야사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여기 어딘가에 행복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잎사귀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새벽, 이슬이 잎 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야사는 보리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잎사귀들은 바람에 따라 흔들렸지만 나무 자체는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가슴을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스쳐가는 바람일 뿐. 그대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다. 야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온갖 생각들이 마음속을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걱정, 불안, 후회, 바람. 하지만 그 밑바닥 어딘가에는 고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변화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야사의 눈빛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의 절망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더 높은 곳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늘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더 강한 권력.
하지만 아무리 얻어도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복은 원래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야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자신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대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다. 야사는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 이렇게 단순한 것에서 평온함이 느껴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수 잎사귀들 사이로 황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꽃들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온 세상이 새롭게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사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요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다.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그대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야사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그 무언가가 사실은 늘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요. 단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았습니다. 새들이 더욱 활발하게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야사는 부처님과 함께 그 고요한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안에 있던 보물을 드디어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야사는 부처님과 함께 사르나트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야사는 첫 번째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마음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여전히 괴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르나트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의 비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깊이 절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스승을 만난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콘단야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계속 수행을 하고 있지만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콘단야를 비롯한 5 비구들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동시에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을 나무 그늘 아래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오늘은 인생의 진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꽃잎은 순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진흙의 더러움은 조금도 꽃을 오염시키지 못했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콘단야는 연꽃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진흙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꽃이 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콘단야는 깨달았습니다.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진흙을 피해서가 아니라 진흙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손으로 떠올리셨습니다.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이다. 야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갑자기 고통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며칠 전에는 행복이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삶이 고통이라고 하시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둘을 함께 이해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사야, 놀라지 마라.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5 비구 중 한 명인 바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통을 피하는 것이 수행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더 큰 고통에 빠진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연꽃을 가리키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예 자랄 수 없을 것이다. 진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콘단야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지금까지 괴로움을 피하려고만 했는데 그럴수록 더 괴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앉으시면서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함께한다.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그리고 늙음, 병듦, 죽음.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야사는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부유했어도 몸이 아프면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언젠가는 잃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부모님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슬펐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5 비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고통이 스승이라니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지 배워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리시며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된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괴로울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물은 손가락 사이로 스며나갔습니다. 아무리 꽉 쥐어도 물은 계속 흘러나갔습니다. 보아라, 물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면 물을 담을 수 있다.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드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이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된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그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콘단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고통이 올 때 도망가지 마라. 그냥 바라보아라.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고통도 구름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야사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자신은 괴로움이 올 때마다 도망가려고만 했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하지만 그럴 때마다 괴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차례대로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는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연꽃들이 노을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야사와 5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고통이 찾아올 때 도망가지 마라. 그냥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러면 고통 너머에 있는 평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야사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기가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야사는 부처님과 함께 탁발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걸으며 야사는 어제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정작 그 고통이 왜 생기는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끼샤 고탐이라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지 며칠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끼샤 고타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끼샤 고타미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디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끼샤 고타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부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끼샤 고타미여, 그대의 아이를 살리는 약을 만들어 주겠다. 끼샤 고타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겨자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나온 겨자씨여야 한다. 끼샤 고타미는 즉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야사도 부처님과 함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끼샤 고타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었습니다. 끼샤 고타미는 첫 번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친절하게 겨자씨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끼샤 고타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겨자씨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아이를 하나 잃었다고 했습니다. 3번째 집, 4번째 집, 5번째 집, 어느 집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자 씨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모든 집마다 잃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야사는 끼샤 고타미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이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에 가득했던 얼굴이 점점 현실을 받아들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끼샤 고타미는 마을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 겨자 씨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끼샤 고타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겨자 씨는 어느 집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끼샤 고타미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 끼샤 고타미여, 이제 그대는 진실을 깨달았다. 끼샤 고타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그녀는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요. 부처님께서는 끼샤 고타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대만 특별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끼샤 고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아이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아이가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야사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신도 그동안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 집착들이 괴로움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강을 가리키셨습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물은 계속 흘러간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 모든 것이 그와 같다. 끼샤 고타미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물은 두 번 다시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진리를 강물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생명도, 사랑도, 행복도 모두 강물과 같다. 계속 변하고 흘러간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돈에 집착했을 때, 명예에 집착했을 때, 사람에 집착했을 때, 그럴 때마다 괴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고통이 생겼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끼샤 고타미를 바라보시며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의 아이에 대한 사랑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집착으로 바꾸는 순간 고통이 된다. 끼샤 고타미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좋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때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도 독립된 존재이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서 강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떠있는 나무집 하나를 집어 올리셨습니다.
시들어가는 나무짚이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집도 언젠가는 썩어서 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흙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랄 것이다. 야사는 나무짚을 바라봤습니다. 시들어가는 나무짚이었지만 왠지 슬프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큰 그림 속에서 나무짚의 죽음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짚을 다시 물에 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끼샤 고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집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집착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야사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자신도 그런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았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변하고 사라졌을 때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끼샤 고타미는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끼샤 고타미의 변화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끼샤 고타미여, 이제 그대는 자유로워졌다.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끼샤 고타미는 깊이 절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예전 같은 절망적인 고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순수해진 것 같았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를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사야,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이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야사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자신이 그동안 괴로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요.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부처님과 제자들은 왕사성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야사는 지난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고요함, 고통 직시, 집착 놓기. 하나하나가 소중한 보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야사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럼 정말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건가요? 야사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집착을 놓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야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거대한 보리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정말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수백 년은 자란 것 같았습니다. 야사야, 저 나무를 보아라. 혼자서 자랄 수 있겠는가? 야사는 보리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하늘 높이 뻗은 가지들, 무성한 잎사귀들, 굵은 줄기, 정말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잘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야사는 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공기도 필요하고, 씨앗도 있어야 하고, 벌레들도 있어야 하고, 새들도 있어야 하고,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다. 이 나무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필요하다. 야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 우주가 필요하다니요. 그건 너무 과장된 것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밑으로 걸어가시며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씨앗은 어디서 왔는가? 다른 나무에서 왔다. 그 나무는 또 어디서 왔는가? 또 다른 나무에서 왔다. 야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끝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무의 조상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발밑에 흙을 가리키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흙은 어떤가? 무수한 나무집과 동물들의 몸이 썩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물은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온 것이다. 야사는 점점 신기해졌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흙 한 줌에도 무수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이 나무가 자랄 수 있겠는가? 달이 없다면 바닷물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별들이 없다면 태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야사는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던 모습을요. 그 별들도 이 나무와 관련이 있다니요.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를 따서 야사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잎사귀였지만 햇빛에 비춰보니 복잡한 인맥들이 보였습니다. 이 잎사귀 하나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태양도, 달도, 구름도, 흙도, 무수한 조상 나무들도 모두 들어있다. 야사는 잎사귀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잎사귀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온 우주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무수한 인연들을 생각하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손을 가리키시며 더욱 친근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의 손도 마찬가지이다. 그대 부모님에게서 왔고 그대 조상들에게서 왔다. 그대가 먹은 쌀에서 왔고 그 쌀을 기른 농부들에게서 왔다. 야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손 하나에도 수많은 인연들이 들어있다니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핵심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한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야사는 연기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존재한다는 진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웃으면 그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대의 웃음 하나가 온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 야사는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하루를 바꾼 적이 많았으니까요. 작은 행동 하나가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를 지나가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작은 새였지만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새도 마찬가지이다. 씨앗을 여기저기 옮겨다 주어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게 한다. 새의 배설물은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야사는 새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요. 모든 존재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를 깊이 바라보시며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 야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주의 소중한 일부였다니요. 부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온 우주가 그대와 함께하고 있다. 그대의 눈물도 그대의 미소도 모두 인연 위에 피어난 연꽃이다. 야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갑자기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 우주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낙엽들을 가리키시며 생명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낙엽들을 보아라.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흙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운다. 죽음도 연기의 한 과정일 뿐이다. 야사는 낙엽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죽음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시면서 핵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연기를 깨달으면 집착이 저절로 사라진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를 한 번 더 바라보시며 감동적인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 나무처럼 그대도 온 우주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대도 온 우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다. 야사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온 우주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야사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 정말 외롭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가 자신의 친구이고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연기의 가르침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바람이 불어보리수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야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사는 처음으로 진정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존재와 하나라는 깊은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왕사성에 도착한 부처님과 제자들은 중림정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야사는 지난 며칠간의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고요함, 고통 직시, 집착 놓기, 연기 깨달음.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가르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걱정들, 현재의 판단들. 마음이 맑아졌다가도 금세 흐려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야사는 부처님께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은 이해했지만 마음이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를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연못 물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일어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들도 보이지 않았고
하늘이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야사야, 이 연못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는가? 야사는 연못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연못 옆에 앉으시며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 연못과 같다. 번뇌와 망상으로 흐려져서 본래 모습을 볼 수 없다. 야사는 연못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물이 너무 흐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늘 무언가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야사는 의아했습니다. 가만히 두기만 하면 된다니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어떤 복잡한 수행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듯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행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이다. 그 말씀이 야사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사는 부처님과 함께 연못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흙들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물이 더욱 맑아졌습니다. 바닥에 모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사는 신기한 듯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연못물은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바닥에 모래와 돌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련 잎들이 평온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는가? 야사는 감탄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렇게 맑아지다니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늘의 달이 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하늘의 달이 그대로 물에 비치고 있다. 야사는 연못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하늘의 달이 그대로 물에 떠 있었습니다. 달뿐만 아니라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핵심을 설명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은 거울과 같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왜곡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야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렸다, 내 것 내 것. 끊임없는 판단들이 마음을 흐렸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못이 달을 비출 때 연못이 달이 되는가? 야사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달이 연못이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연못은 연못이고 달은 달이다. 하지만 둘이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야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음도 그런 것일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일까요?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시면서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거울을 닦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과 야사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쬐는 평온한 장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편안한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먼저 몸을 편안하게 하여라.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야사는 부처님을 따라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지도하셨습니다. 이제 숨에 집중하여라.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그냥 지켜보아라. 야사는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단순한 반복이었지만 신기하게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곧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나타났습니다. 야사는 당황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인내심 있게 답하셨습니다. 생각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지켜보아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야사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걱정, 후회, 계획들. 하지만 막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구름이 바람에 날려가듯이요.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변화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어떤가? 신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핵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본래 맑고 평온하다. 야사는 그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세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깨어있음을 잃지 마라. 졸거나 흐리멍덩해지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도 마라. 야사는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깨어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팽팽해도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사는 점점 깊은 고요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다. 야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달빛도 더 밝게 느껴졌고 바람 소리도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를 바라보시며 당부하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그러면 번뇌의 먼지가 쌓이지 않을 것이다. 야사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명상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걸을 때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늘 깨어 있어라. 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상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못에는 여전히 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야사는 자신의 마음도 그 연못처럼 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거울이 닦여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5번째 가르침이다. 마음의 거울을 항상 맑게 닦아라. 야사는 그날 밤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없이 맑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마음의 거울이 맑아지니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며칠 후 야사는 부처님과 함께 탁발을 나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야사는 명상으로 얻은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의 거울이 맑아지니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시험하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길 한쪽에서 한 젊은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서요. 아이는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구할 돈이 없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야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명상으로 평온해졌다고 해도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니 다른 이의 고통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야사를 바라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야사의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야사야,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부처님과 야사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부처님을 보자마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자비로운 기운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무엇이 걱정인가? 어머니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가 병들었는데 약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아이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감격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진심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때 지적이 일어난다. 야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비심에 그런 힘이 있다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평온만 생각했는데 다른 이들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가요? 혼자만의 평안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듯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야사야, 진정한 평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어머니와 아이를 돌봐준 후 부처님과 야사는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야사는 부처님께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심은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핀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작은 꽃이었지만 향기가 진동 주변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누구를 위해 향기를 내뿜는가? 야사는 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은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향기를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꽃은 가리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향기를 선사한다. 야사는 꽃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정말 달콤하고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도 그와 같다.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베푸는 것이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야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야사가 부자였을 때 사업상 다툼이 있었던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야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인은 야사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사,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나를 속이고 도망간 주제. 야사는 당황했습니다. 과거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좋지 않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에 무겁게 눌렸습니다. 상인은 계속 야사를 비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수행자 행세를 하고 있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야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맞받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야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상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인은 야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사과를 받으니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야사는 진심을 담아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끼친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해 주시지는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야사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상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상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야사의 변화에 만족하신 듯 했습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야사가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결국 화를 풀었습니다. 야사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야사는 깊이 절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인이 떠난 후 부처님께서는 야사를 칭찬하셨습니다. 잘했다, 야사야. 그것이 바로 자비이다. 야사는 신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하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 가장 큰 치유를 받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때 자신의 마음도 정화된다. 야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상인을 용서하니까 자신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죄책감도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체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애이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야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 나무들, 새들, 모든 존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둘째는 연민이다. 고통받는 존재를 보면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야사는 아까 본 어머니와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셋째는 기쁨이다. 다른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다. 야사는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는 평정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다. 야사는 이해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겠군요.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실습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자비 명상을 해보아라.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라. 야사는 눈을 감고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라. 야사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부모님이 평온하기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을 떠올려라. 야사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라. 야사는 아까 만난 상인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떠올려라. 야사는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존재들이요. 명상을 마치고 나니 야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변화를 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6번째 가르침이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빛이다. 야사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요. 자비심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야사의 마음은 자비의 빛으로 환했습니다. 그 빛이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야사가 부처님을 만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무집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야사는 부처님과 함께 단풍이 아름다운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야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향에서 온 사람이 야사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야사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수행을 시작하면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는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더 일찍 찾아뵙지 못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함께 계셨습니다. 그 조용한 동행이 야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참 후 야사가 울음을 그치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사야, 슬픔을 억누르지 마라.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야사는 부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슬퍼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행자라서 슬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주워 들으셨습니다.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잎이었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봄의 새파란 새잎으로 시작해서 여름 내내 짙은 녹색으로 자라더니 이제는 노랗게 물들어 떨어진다. 야사는 낙엽을 바라봤습니다. 시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인맥이 섬세하게 드러나 있었고 가을의 정취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질문하셨습니다. 이 잎이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야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떨어진 잎이니까 죽은 것 아닌가요? 죽은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젓으셨습니다. 아니다. 형태만 바뀐 것이다. 이 잎은 흙이 되어 새로운 나무를 기를 것이다. 야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낙엽이 썩어서 흙이 되고 그 흙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낙엽을 땅에 놓으시며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대 아버지도 마찬가지이다. 몸은 사라졌지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영향은 그대 안에 살아있다. 야사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들, 가르쳐 주셨던 것들, 보여주셨던 사랑들, 정말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분의 정신은 영원히 자신과 함께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계속 흘러간다. 같은 물은 두 번 흐르지 않는다. 야사는 시냇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 모든 것이 변한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야사는 무상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변화야말로 생명의 본질이다. 야사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해왔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지금. 몸도, 마음도, 환경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손을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변화 덕분에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야사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변화가 없었다면 부처님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런 깊은 가르침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도 변화를 통해 지혜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구름을 보아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꾼다. 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야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구름들은 계속 변하고 있었지만 하늘 자체는 그대로였습니다. 푸른 하늘은 어떤 구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이다. 야사는 궁금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인가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발견해야 한다. 말로는 전할 수 없다. 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아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핀 작은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가을 꽃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 꽃도 곧 질 것이다. 하지만 지는 꽃이 있기에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다. 야사는 꽃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한창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질 것이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꽃이 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순환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소중하다.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기쁘다. 고통이 있기에 행복을 안다. 야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대비가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니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더욱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를 바라보시며 핵심을 전하셨습니다. 그대 아버지의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슬프지만 동시에 그분이 그대에게 주신 사랑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준다. 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잃고 나니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더욱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시면서 실천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붙잡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 야사는 이해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 같았습니다. 잡으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야사는 질문했습니다. 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강물의 흐름을 보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돌아가듯이 야사는 이해했습니다. 변화와 싸우지 말고 함께 흘러가라는 뜻이군요. 저항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받아들이면 평온해질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야사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7번째 가르침이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라. 그날 밤 야사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평온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좋은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야사는 그 모습을 보며 무상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야사가 부처님을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뭔가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야사는 홀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가르침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고요함, 고통 직시, 집착 놓기, 연기 깨달음, 마음 닫기, 자비심, 무상 수용. 하나하나가 소중한 보석 같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이 모든 가르침을 받은 내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야사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거에 부유한 상인 야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수행자 야사도 뭔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진짜 자신은 누구일까요? 이름도 지위도 역할도 모두 변해왔는데 변하지 않는 진정한 자신은 무엇일까요? 야사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야사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야사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야사야,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부처님과 야사는 근처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겨울이라 연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음 밑에서 연근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꿋꿋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얼어붙은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얼음 밑에 연꽃이 숨어 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야사는 얼어붙은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연꽃이 숨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도 연꽃이 숨어 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가르침들이 그 연꽃을 키우는 양분이었다.
야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고요함, 고통 직시, 집착 놓기, 연기 깨달음, 마음 닫기, 자비심, 무상 수용. 이 모든 것들이 자신 안에 연꽃을 키우고 있었던 건가요? 모든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마지막 수행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행을 하여라. 그대가 누구인지 직접 발견하는 것이다. 야사는 조용한 곳에 앉았습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마지막 진리를 찾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계획들. 하지만 야사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과정이었습니다. 점점 생각들이 잦아들었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몸인가? 이 마음인가? 야사는 자신의 몸을 관찰했습니다. 몸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몸이 자신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몸은 변하는데 자신이라는 느낌은 계속 있었으니까요.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도 계속 변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평온할 때도 있고, 마음도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생각은 어떨까요? 생각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르고,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도 달랐습니다. 생각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야사는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감정도, 기억도, 성격도 모두 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변하지 않는 자신은 무엇일까요? 그럼 대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진짜 나인가? 순간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알아차리고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몸을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야사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알아차림 자체가 나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알아차림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의식은 모든 존재와 하나였습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야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 의식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형제자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야사의 변화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야사의 얼굴에서 완전히 다른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떤가, 야사야? 야사는 깊이 절하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마침내 연꽃을 피웠구나. 야사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마음에 연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과 집착의 진흙 속에서 깨달음의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든 경험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싫어하지 않는다. 진흙 덕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야사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깨달음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진흙 없이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야사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하나의 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 야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가르침을 다른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시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8번째 가르침이다. 그대 안에 연꽃을 피우고 다른 이들도 연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우라. 야사는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자신이었던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본성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연못에 진짜 연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야사는 그 연꽃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핀 연꽃과 똑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사야, 이제 그대도 부처이다. 깨어난 자이다. 야사는 더 이상 야사가 아니었습니다. 깨어난 의식, 자비와 지혜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연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야사의 마음도 그 연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야사는 다른 이들이 자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평생을 바칠 것입니다. 연꽃처럼 피어난 그의 마음에서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빛이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